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오히려 교회보다 더 낫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보여줄 곳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잠시 보았던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상이었던 그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찾게 됐고, 설교자로, 찬양 작사가로, 또 그를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얻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난번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 너는 이런 사람이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낮아지게 하고, 너 왜 그랬냐? 단점을 찾고,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변상해야 된다, 아니면 너 안 된다라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 세우시고, 너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입고 계셨던 그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너 의롭다라고 우리 가운데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내가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거든요. 나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나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조건 없이, 그리고 아무런 값 없이 주신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행을 얘기합니다. 힌두교는 업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언약을 얘기하고, 이슬람은 법전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거다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조건 받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여가게 하는. 사실 저는 한동안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탕자는 더더욱 말도 할 것 없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나간 탕자가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저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가슴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에 대한 얘기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3번의 은혜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 은혜가 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졌던 곳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대홍수 사건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보면 룻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에게 받았던 어떤 배려와 호의였습니다. 정말 우리 룻기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영어로 favor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말로 보면 호의라는 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룻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호의였습니다. 사람이 베푼 배려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파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였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울려져서 룻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사람에게 받은 겁니다. 그 호의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사람에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 조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우연히를 경험합니다. 우연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연히 내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연히 내가 그 만남, 그 전공, 그 학교, 그 교수, 그 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연히 내가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선택했던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 합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다 계획한 거 아닙니다. 내가 다 짠 거 아닙니다. 내가 다 계산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셨던 그 부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흘러왔었던 그 부분에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나의 무지함으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어려웠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 해도 우연히가 조합을 이루어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으로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계산해서 모압을 출발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해보니까 추수기였습니다. 이삭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우연히들이 모였습니다. 우연히 모였습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다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내 마음이 풀려졌습니다. 우연히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모아졌습니다. 우연히 모여서 마침의 열매를 맺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기뻐 생활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바람 부는 인생 앞에서 인생의 절벽 앞에서 인생의 감옥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연히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이라고 하는 절묘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습니다. 배려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내가 이것을 왜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호의와 배려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고 룻에게는 그 가정을 살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호의와 배려와 친절과 사랑과 선함으로 베풀어 갈 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설레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살리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이삭 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너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룻과 나오미가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빈자 중에 극빈자였습니다. 여자들이 그 땅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의 생계와 모든 일의 결정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모압 땅에 내려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는데 그 땅에서 남편들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웬일인지 남자만 다 죽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사업에 손댔다면 사업도 망하고 그들은 빈털터리로 돌아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룻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삭 죽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다 주셔야죠. 떨어진 알 하나까지도 다 주셔야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내가 뭔가를 흘리고 다녀요? 내가 뭔가를 남겨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탱이까지 내가 한 알까지 되돌아보면서 다 주는 것, 이삭 흘리지 않고 한 톨까지 다 쓸어가는 것, 오늘날의 시대의 법칙이고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너희보다 아픈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너희 것 흘리랍니다. 흘리랍니다.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내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의 열매를 다 딴 후에 다 따지 말고 다 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말래요. 그냥 두래요. 왜요? 그 당시에 가장 약자고 가장 소외된 대명사라고 불리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그거 남겨두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남겨두래요.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너희 이렇게 살 때 너희 복 받을 거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너 복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도 예전에 그랬다. 너희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 종이었다. 살 수 없었던 너희를 그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의 호의를 받고 배려를 받고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 그 시대에 잊어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법칙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되고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고 펀펀히 모아서 부자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자 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데 취업하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명예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업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뭔지 압니까?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시거들랑, 여러분을 통해서 사업을 번창시키시거들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은 곳, 좋은 곳 일으키시거들랑, 하나님의 진짜 복을 나누십시오.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어 공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 주십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정한 것 주십니다. 뭡니까? 우리의 것들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너희 힘 가져서 남 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주셨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고, 누구를 통해서 네가 지금 어떻게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2절에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이삭 죽기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력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부스러기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땅도 엄청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삭 죽기를 실천합니다. 버려두라는 겁니다. 내두라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가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시대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회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있고 목소리 놓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겁니다. 사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살벌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한 여인 룻이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해집니다. 룻기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압니까? 룻기 말씀의 마지막,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낳았던 사람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말도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시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 같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사회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같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될 일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영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 입다,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 영웅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룻기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이 등장하고 전부 그들이 격려하고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며 등 두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사기 시대는 아닙니다. 시대가 아니죠. 사사기는 아닙니다. 룻기와 더 비슷합니다.
뭡니까?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안 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더 이상하게만큼 설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눈빛 가운데 나도 그런 조건 없는 사랑, 나도 그런 값없는 사랑, 그런 은혜 나한테 주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급부로 나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저버리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 죽기로 룻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한 인물, 보아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호의와 배려와 친절과 선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결국 누군가가 그 은혜를 받고 일어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그 사람에게 손을 붙잡아줬는데 그 사람은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나는 우연히 내게 있는 것 흘러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를 통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유기파의 새생명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전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은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누군가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고 안 되는 그 인생을 되게 하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2007년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 한 점이 런던 한 경매장에서 경매됐습니다.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29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입니다. 1943년 우연히 길을 가다가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난 후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붙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고가의 작품이 된 겁니다. 버려졌던 그 자전거 피카소 만난 다음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거 그냥 놔뒀으면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것이 피카소 만난 다음에 엄청난 가치의 작품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그냥 놔두면 쓰레기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 일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만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욕심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저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은혜가 파생되어 전달되어 그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희망을 얻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 다시금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며 주님 때문에 더 큰 비전에 도전하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목이 터져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조건 없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려와 호의와 선함과 친절과 사랑으로 주님 모르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런 삶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부족한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